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용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계시록 정말은 최종 대표 저서 7권입니다. 왜 7권을 제가 하냐면, 제가 계시록을 40년 연구했고 50권의 책을 썼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연인원입니다.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했고, 미국에서도 45번 가서 계시록 세미나를 했고 많이 했습니다. 2200번 목사님들 전체 세미나만 제가 40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계시록이 핵심이었는데 7권으로 새로 발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 7권을 정말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1권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우니까 양자역학과 삼일천원과 계시록 3가지는 풀 수 없다. 한국의 천부경 그까지 하면 4가지는 지구상에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전 이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7권으로 정리했는데, 1권은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은 10가지 주제법. 그것이 계시록 일단 알고 보자.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권이 지금까지 대표 조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권은 계시록은 징조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장차 될 일 1장 20장 징조가 중요하다. 두 번째 징조가, 첫째는 무조건 계시록 좀 알자. 두 번째는 징조로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과 통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시록이 마태복음과 통합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는다. 이 책입니다. 이 책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 10월 달에 이걸 마쳤습니다. 11월 달에는 에언서와 계시록이 통합해야 된다. 특히 다니엘서 전장과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 39장, 이사야 65장,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들,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통합돼야 되고 에언서와 통합되지 않으면 계시록을 풀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1월 달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계시록은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대환란이거든요. 7인 7아파 7대접이 가장 어렵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환란으로 세계, 이게 다 세계 최초입니다. 풀이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월 달에 계시록과 삼일천원과 양자역학 대융합, 이것이 가장 반대하고, 계시록은 전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과 융합을 시킨 대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니엘서, 계시록 모든 예언서들을 도표를 만들어서 도표 한 권으로 전체를 통합시켜서 볼 수 있다. 7권으로 한 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지금 제자 훈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11월 달에는 이 좋은 예언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예언서들과 정말 융합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정말 17가지 영어 통합입니다. 영어 통합이 끝나면은 이제 징조 그 문제 책, 제가 두 번째 책이라고 그랬죠. 계시록과 예언서들 다 징조만 세계 최초로 550페이지 했다. 정말 세계 최초입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다루었고 가장 흥미진진하죠. 그 이어서 바로 영어통합에 이어서 여러분을 수요일마다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상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 계시록은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이것이 제가 충격적인 제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계시록이 다 확고부동한 내 스승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통합 7번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검은 말 이게 나오거든요. 영어통합을 안 하면 이게 자체가 어려워요. 왜 영어통합을 해야 되느냐? 똑같은 내용을 구약 다니엘서와 스가랴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 다음에 특히 다니엘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서신서와 계시록과 이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재림 때 이야기인데 애언적 요소들은 용어가 다르고 그때 시대 배경이 다르니까 다른 내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 계시록 자체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필요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필요하고 스가랴가 필요하고 에스겔이 필요하고 이사야가 필요하고 서신서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용어를 융합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 5절 6절. 첫째는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오죠. 둘째는 검은 말 전쟁이 일으키죠. 셋째는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키죠. 셋째는 검은 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는 이유는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근이 뭐냐 도대체? 검은 말이 기근이라고 해놓으니까 전제가 되니까 신것 같지만 이 내용을 벌써 셋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대환란 기근을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셋째 생물이 천사장이 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타나라. 오라. 기근을 일으킨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기근을 일으킨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흰 말이 적그리스도고 전쟁을 일으킬 자가 적그리스도고 기근을 일으킬 자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보니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란의 밀한데요 한 대란의 볼이 섞더라. 또 감난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저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일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또 다른 기근에 관한 것들을 통합해야 여기도 풀리고 여기도 풀리고 여기도 풀린다. 제 계시록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어 통합이 상징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후배 하나님의 종들은 더 많이 열리니까 더 완벽하게 계시록을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이 시대까지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환란 때 되면 완전히 100% 드러나요. 재림 때는 완전히 이제 천국까지 드러나 볼 거예요. 재림까지. 자, 그런데 이것이 저울을 이렇게 한 대란 볼이 섞드는 말은 이거 쉽게 말하면 그날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하루 양식 받는다. 이것을 배급받는다. 이북에서는 배급하잖아요. 배급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대환란이에요. 창세일 없는 처절한 기근을 말합니다. 학자들이 기근이라는 데는 의의가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런데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난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주의 종으로 보고 포도주는 성도들로 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기근이 온다. 내가 빌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 대화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헤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후 3년만은 거의 감해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못 감당해요. 마지막 대환란 때는 육체의 구원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이지만 그때는 영육 완성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받는데 기근의 환난을 받는다. 그럼 이것을 관련된 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그것에 기근과 진실, 이것이 마태복음 구조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흰말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흰말이 나타나고 붉은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민족이 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 붉은 말, 검은 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이 검은 말은 저울을 달아준다는 이 말은 처절한 기근을 의미하구나. 이 부분은 7절인데 3절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 세상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기근이에요. 그런데 이쪽과 동일한 겁니다. 영어 통합을 하니까 확실하게 기근이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 붉은 말 전쟁과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영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계시록은 어렵게 했는가? 계시록은 장차될 일, 재림때 될 일이에요. 유다서까지는 신약시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열려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차될 4장 이하는 종말에 될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예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통합이 중요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어 통합 하나가 짐승표입니다. 이제 이게 뭘까? 계시록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11절 이후부터는 둘째 짐승 거짓 선자, 종교 다운주의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종교 다운주의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16절부터 18절 3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려운 건 모든 자, 지금 둘째 짐승 거짓 선자가 종교 다운주의자들입니다. 그가 모든 자, 대환란 때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이 표가 뭐냐면 돈이단 말이에요. 돈의 역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까, 돈이 지금 매매한 것은 화폐죠. 화폐가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 그래서 매매를 통제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은
매매 판매용 화폐니까 이 표를 짐승표라고 그랬다. 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화폐 제도구나. 통치하는.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초대기 때 로마 황제가 리벨루스라는 표를 줬어요. 리벨루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면 이 표를 주어서 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 표가 없으니까 도망다니고 카타콤 속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베소 정문에 보니까 로마 황제 우상 시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절하면은 에베소가 번영 도시거든요. 그 당시로는.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어요. 이 표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이 표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 예표니까 미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이걸로 하는 거구나. 답을 매매를 못하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666이라 이건 6은 사탄의 수니까 세계에 있으니까 가장 마귀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최악의 마귀 통치.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됐잖아. 12장도. 그 마귀, 저는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는데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화폐 제도가 나타났어요. 과학적 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베리칩부터 뭐 컴퓨터부터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마와 오른손에 지금 찍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혹시 666인가 오해도 있는데 그 자체는 666이 될 수가 없어요. 666 이마와 오른손에 지금 하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이것도 성경에 말하는 666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 행위로 그래야 계시록 13장 666표와 일치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쓰면 나쁜 거예요. 제가 늘 뱀도 예수님의 지혜고 구리뱀은 예수님인데 옛뱀 마귀 사탄도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화폐 제도가 지금 이미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 발달이고 사회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 수단으로 통제한다면은 이것이 짐승표가 된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지금부터 통제하게 한다. 그러면 극단주의자가 되죠. 이것은 상식적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연결시켜서 이 자체를 도외시하고 무관심해버리고 관계없다. 이것도 성경을 연구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해서 영해한다거나 과거의 내로 보는 것은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될 일이지 영적인 게 아니다. 사탄의 활동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탄의 활동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반드시 관련돼야 된다. 세계 교회가 다 알게 해서 지도한다. 결코 상식적 밖에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대환란 때 일이다. 지금은 관계없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결국 기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앞에 마태복음 24장 기근 이것과 동일한 것이고 계시록 검은 말과 똑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영어 통합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져 버렸잖아요. 영어 통합은 계시록을 여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는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이건 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응용은 할 수 있지만,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 이제는 시대가 돼서 본질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보여져서 거의 드러나고 있다. 아직은 믿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마귀가 사용하면은 이건 안 된다. 그럼 이게 본질이 뭐냐? 경제 통치다. 기근과 관련된 것이다. 검은 말과 관련된 것이다. 영어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면은 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정말 계시록이 쉬워진다.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다음에 하면은 또 길어지니까요. 이거 하나만 하겠는데 시간이 이제 한 7분 남았는데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강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구약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놀랍잖아요. 어? 수건을 벗기냐면 완악한 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실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두 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초림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으로 본다는 것은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초림이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구약을 신약시대, 선교시대는 초림을 중심으로, 그래서 구속사, 십자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초림을.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재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소극적이에요. 전적으로 초림과 선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구속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재림은 따로 계시록에다가 성경의 마지막에다가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라는 것을 감췄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계시록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없는 내용, 감춰진 내용, 그것은 재림이에요. 계시란 말이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계시록은 과거로 해석해 버린다거나 영예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조금 있긴 있지만 전적으로 계시록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세, 본 것은 1장,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 4장 이하는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4장 이하는 알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니까. 그러나 대환란 직전이 이 시대는 이스라엘 독립 이후부터 이 시대는 점진적으로 대환란 때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지금까지 없었더니 상나도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요. 핫지와 게르더스 보수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까지는 계시를 응용하고 적용했으니까 수많은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는 말세 지말 대환란 때는 완전히 계시록 그대로 100% 드러나고 대환란 이전에는 조금씩 이스라엘 독립부터 유럽 통합부터 적그리스도부터 쫙 나오더니 지금은 666까지 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은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서구신학이 응용이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신학은 십자가 중심이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주석을 한 30여 권 썼는데요. 특히 구약은 초림과 재림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창세기도 그랬고요. 아가서도 초림과 재림 두 가지로, 사사기도 지금 주석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재림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누구나 재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계시록을 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징조를 가지고 지난달에 했던 것, 징조를 가지고 했던 것은 이 시대만 나타나는 징조예요. 과거는 응용이지만 이 시대는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권을 오늘 이 시대로 제가 마지막 1권, 2권, 3권, 4권, 5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시록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을 가만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해요. 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구나.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지금 이 시대잖아요. 오셔서 문 열어라. 우리가 꽉 닫혀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문 열고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이 먹어버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먹는다만 식사를 생각하잖아요. 아침을 아리스톤 그래요. 아리스톤. 점심을 아클라티스마 그래요. 저녁을 데이프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데이프논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저녁으로 표시되잖아요. 아침은 구약 율법이고 점심은 신약시대, 선교시대고 마지막 저녁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으로 묘사되잖아요. 재림은. 그래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데이프는 그 본문이 작은 척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기꺼도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재림에 관한 내용이 감췄던 것은 재림이다. 그래서 7권으로 부족한 종이 정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하면 이렇게 행복해요. 부족하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40년 동안 하고 보니까요. 또 50여 권의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때는 확신 있게 하자. 분명하게 하자. 오늘 또 영어 통합을 통해서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알게 하신 하나님, 먹어버리게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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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